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일 아침입니다. 오늘부터 GT는 마가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 짧게나마 영상을 통해서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한 것을 영상으로 함께 나누고자 원합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영상을 찍고 또 그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많은 기대는 하지 마시고, 그러나 글로보다는 얼굴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영상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시작하면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첫 문장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많은 고민을 하게 되죠. 마가는 그의 첫 복음서의 첫 문장을 바로 700년 전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인데 그가 주의 길을 예비할 것이며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700년이 지난 이후 역사의 무대 위에서 세례 요한의 등장으로 이사야 예언은 성취되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하나님에 관하여 특별한 한 가지를 알려주는데,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 급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철저한 계획과 그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께서 절대 급조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우리 주변에서 일하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위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계획 속에서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는 한 세 가지 정도 이 아침에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소리란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죠. 오직 귀로만 들리는 것이 소리입니다. 세례 요한이 소리가 되었다는 말은 그가 그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만이 드러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 가보면 파라오가 죽으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크기의 피라미드를 만들고 그 무덤을 지키는 그러한 건축물로 스핑크스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업적, 자기의 이름, 또 자기를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많은 기념물들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했던 모세를 보면 그 모세의 무덤을 아는 자가 아무도 없죠. 철저하게 하나님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 인간의 모습을 감추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소리가 돼야 됩니다. 소리는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하신 분의 그 음성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의 특징적인 삶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증거하는 소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소리입니다. 두 번째, 이 소리는 어디에서 들려집니까?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는 세상의 소리가 단절되는 곳, 오직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기에 최적화된 곳, 바로 그것이 광야죠. 광야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곳입니다. 불편한 것이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정말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웠게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앞서 광야로 가셨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광야로 내몰리고 있다는 말들을 이곳저곳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말을 바꿔보면 지금이야말로 우리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가장 절실한 필요를 안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의 반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 최적화된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인생이 광야로 몰리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이 아닌 세상의 음성, 또 내 자신의 소리로 가득 채워져 있는 내 인생에 진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을 광야로 내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광야로 몰릴 때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이 소리가 가장 잘 들리는 광야에서 적지 않은 시간을 보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을 오랫동안 또 많이 이곳저곳에서 또 성경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에 크게 충격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선포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을지 우리는 조금만 생각하면 금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죄 사함을 얻는 길은 오직 하나, 바로 성전에 가서 제사장 앞에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릴 때 그들은 죄 사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알아왔습니다. 1500년 동안 죄 사함을 받는 길은 오직 하나, 성전에 가서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을 얻는 것은 바로 눈에 보이는 외적인 예배 행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령, 바로 부패한 우리의 심령, 그 심령이 회개할 때 하나님 앞에서 죄 사함을 얻는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될 때, 다시 우리 눈에 보이는 성전으로 가서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 속에 바로 진정한 성전이 임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 내면을 꽉 채우고 있는 이 세속, 바로 그 세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리고 그 회개가 외적으로 보여지는 바로 이 물세례를 통해서 회개가 임한다는 것을 세례 요한은 선포를 했던 것이죠.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예비하는 바로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한날을 여러분과 함께 보내면서 세례 요한을 통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를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리인가? 두 번째, 나는 이 소리가 잘 들려지는 광야를 늘 우리 마음속에서 향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바로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 바로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 내면을 성전으로 가꾸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심령이 성전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온 열방에 주의 소리가 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그 삶을 향해서 세례 요한처럼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